성경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도 우리 성경의 사건 강의 5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사건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마트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던 그러한 때에는 재래시장에 가면 참기름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기름을 파는 집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인가요? 아니면 장성했었는지 하여튼 재래시장을 갔더니 기름집에 이러한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러니까 참기름집인 것 같은데 그러한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가짜 참기름도 많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 집에서는 우리는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라고 그 기름병 쭉 놓고 앞에다가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짜 참기름 파는 가게들이 많으면 이 집은 저러한 광고, 저러한 문구를 써붙여 놓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요즘은 참 보기 드문 그러한 일일 거예요. 좀 다 마트들이 다 있고 거기 또 요즘은 원산지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 원산지 속이면 처벌이 좀 세더라고요. 보니까 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는요 2가지의 사건이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마침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본의 아니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빌미로 해서 위선적인 신앙생활, 위선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의 사건이 함께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60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락이 60점이니까 60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의 첫 번째 조건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38년 된 이 병자,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덕목이요,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반론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이니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요, 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들이라고 교육자들이라고 다 옳은 100% 옳은 그러한 일, 그러한 말,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길, 옳은 길,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결과, 그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사람이 정죄하고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확률은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극히 적은 수고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목회자들이 바르지 못한 그러한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요,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는 뭐하라? 걸어가라.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을 이 38년 된 병자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명령이지만 동시에 범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사람의 병의 문제는 어디 있다? 죄를 범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다시는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사십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노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편안하다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일어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신앙이 그저 앉아 있으면요 타성해졌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이고 모든 것들이요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격언인가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 곳에 한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도 신앙도 썩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요,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요,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내 자리를 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청산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한 단절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과거에 의해 다시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면 옛날엔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던 광야의 생활을 하던 그러한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에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가기는 갑니다. 교회도요 나가긴 나갑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서도요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 옛 모습 늘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뒤는 물론 옆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년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표대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십시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라, 제자리를 들라, 걸어가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모습인데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6월절 안식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에요.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병자에게 우리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보면 아마 혼냈을 거예요. 호통을 쳤을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참 이거 대답 잘해야 되거든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것, 그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위선적인 믿음 생활, 위선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이렇게 까불려서 그 미리삭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서울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서울 영락교회는 서울 시내에서 이곳저곳에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또 지방에 계시다가 지방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오셔서 또 그래도 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해서 교회 예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 각 부서 선생님들도요 여러 교단에 계시는 그런 교단에 출석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초등부 제가 3, 4학년을 맡았는데 아마 부산에 사시다가 올라오신 분이신지 예전에 고신 측 교회에 출석하시다 오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그렇게 좀 순해졌지만 전에는 고신 측은 아주 철저했거든요. 주일날 돈 쓰는 거 철저히.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부서 예배 끝나고 선생님하고 짜장면집도 가고 피자집도 가고 이렇게 반끼리 이렇게 단합한다고 사실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주일날 애들하고 짜장면집, 떡볶이집, 피자집을 전혀 안 가세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툴툴툴툴 대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이러대.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았더니 고신측 출신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많이 고신측에서도 안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90년대, 1990년대 그때니까 엄청 심했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조언을 좀 하나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간식을 좀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주일날 나가서 사 먹지 않더라도 돈 주고 사 먹지 않더라도 예배 끝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선생님이 준비해 갖고 오신 간식 김밥을 싸든지 샌드위치를 만들든지 하라든지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좀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교 교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바꿔주세요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한 일도 사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믿음 생활 한다고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 사실 아이들하고 주일날 딱 한 번 만나거든요. 한 번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 얼마나 좀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요즘은 고신측도 안 그러죠, 권사님. 고신측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바뀌었지요. 주일날 뭐 이렇게 고신측 다시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느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위선적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편협한 지식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병자를 낫게 해서 새 생명을 주는 일, 이러한 일들을 금해버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편협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정한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책망하면서 무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병 고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병자는요,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빌미로 무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무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위선된 신앙생활, 교회생활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율법의 잣대, 율법을 기준,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잣대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사랑 없는 예배, 기도, 봉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법보다도 사랑입니다. 율법보다도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랑과 은혜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는 위선적인,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에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간직하십시다. 사랑과 은혜로, 순종과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좀 더 은혜로운 교회, 좀 더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